오늘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좀 무서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46편에서 맨 마지막까지 있는 150편까지 시편의 이 5개, 맨 마지막 5개 시편을 통칭해서 이런 명칭을 씁니다. 뭐라고 이 시편 마지막 5편을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할랄시. 네, 할랄시, 뭐 할렐시라고 하는데 이 5개 시편의 독특한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알 텐데 맨 처음에 구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147편, 148편, 149편, 50편 다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아마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시편 146편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설교 말씀을 들었던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시기에 작성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인생의 바닥에 있었다가 드디어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게 다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1945년에 일제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인데요. 할렐루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 찬양하다라는 뜻의 단어 할랄이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칭 대명사로 변환된 단어 이제 할렐루로 바뀌고요. 거기에 야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칠 만한 그런 시대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고요. 성전을 짓게 되었고요. 이제 예전과 같이 평범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 한 주 어땠어요? 이 올 한 해 어땠어요? 할렐루야를 외칠만 했나요? 별로 그러지 않았죠. 제가 어젯밤에 저희 딸 둘한테 다 거절을 당하면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거든요. 오늘 아빠랑 잘 살아? 그걸 왜 질문하지? 이런 표정으로 다 왜 아빠랑 자야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다 봤는데 제가 그때 거절받았을 때도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나쁜 년들아. 이렇게.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할렐루야를 매일매일 외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2025년을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할렐루야를 외쳐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고동마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세상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요. 시작.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영원히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다 쓸모없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뭐 세상 의지하지 말라, 예배드리면서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근데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 많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친구를 더 의지하고요, 내 가족을 의지하고요, 내 성적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리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다 무시하고 가족도 다 등지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혼자서 살아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사람 의지하면 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의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포로가 되었었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각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벌받은 그 죄라고 느낀 그 죄목이 뭐였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죄목이 뭔지 알면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깨달은 자기들의 죄들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삶을 짧게 한번 돌아볼게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뭐 창세기에 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들은 좀 뒤로 하고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 같이 살았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만 뜨면은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잠을 자고 있다가 텐트 밖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들 텐트 그 모든 진영의 가운데 센터에 있는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항상 쉐키나라라고 해가지고 욕 아니에요? 구름이 이렇게 가득히 차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를 저번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들이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다 지켜 행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광야 2세대까지.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영토로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모시고 있는 신상이나 그들이 하는 제사의 방식이 또 세련돼 보이거든요. 되게 간결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고등마을 예배가 무려 3시간 반이야. 그럼 여러분 드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뭐 3시간 반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뭐 30분 동안 중간에 연극 같은 것도 보고 막 영상도 보고 막 그러다가 설교는 한 30분 정도 짧게 하고 뒤에 막 미니스트리 기도회 하는데 뭐 그것도 아무튼 되게 좋아. 그리고 시설이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막 박진감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요. 3시간만 버틸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요, 번제 같은 거는 한 번 드리면 뼈까지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무슨 용광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번제단 위에다 불 올리면은 거기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밑에서 뜨겁게 데펴도 그 뭔가 이게 사방팔방 360도로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니까 5시간에서 6시간 걸렸을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러 가면 반나절을 소모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겠어요? 근데 이방신들 제사 드리는 거 봤더니 막 화려해, 막 춤추고 음악 막 꽹과리 치고 막 퍼포먼스 하고, 그리고 100% 우연의 일치겠지만 정말 메뚜기 신을 섬겼더니 그 해에는 그 농사 짓는데 피해가 없었어.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더니 자손이 막 생겼어요. 태양 신을 섬겼더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따라하게,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게 되었겠죠.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신을 숭배했던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나 절 안 가, 나 성당 안 다녀, 나는 교회만 다녀, 나는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검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토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교회 2025년 키워드 중에 하나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심지어 굿도 하고 뭐 타로 카드 보고 뭐 무속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속인들, 그러니까 무당이나 굿이나 전보거나 이런 사람들, 무속인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 목회자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당연히 알 리가 없죠. 정통교회 개신교인 목회자 수가 전도사님 빼고 목사 수가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8대1의 비율로 무당이 훨씬 많은 거예요. 목사 한 명당 8명의 무당을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이 건너편에 가면은 우리 증거가 있어요. 건물 이름이 분명히 천사의 도시거든요. 분명히 건물 이름은 천사의 도시인데 1층, 2층, 3층에 보살님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보살 점 보러 가는데 거기 막 점집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도시 들어갈 때마다 대적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마라탕 먹고 뭐 크라제버거 먹고 뭐 햄버거 먹고 뭐 밥 먹을 때 김치찌개 먹을 때 속으로 하나님 이 건물을 정말 천사의 도시답게 해주시옵소서. 무당아 떠나갈지어다 퇴퇴퇴.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속에 빠져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 성도 중에 절반 이상이 풍수지리를 확인한다거나 소원 없는 날, 이사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소원 없는 날을 고른다거나 점이나 운세 사주팔자를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속의 연장선상으로 이용을 해서 병 고쳐달라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다음날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퍼센테이지는 한 8% 정도 된다고 해요. 100명 중에 8명이.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 중에 있을 거야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참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점집의 문을 두드릴까요?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했지 그렇게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님도 있고 점집도 있고 무당도 있고 굿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다. 흙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운명이다. 근데 왜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죠. 부모님의 조언도 듣고 학교 학원 선생님의 말도 듣고 친구들의 조언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의 상태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결정하는 일도, 학업을 준비하는 일도, 전공을 선택하는 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가볍고 혹은 무거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를 한번 깨우면서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내년에는 졸지 말자. 자, 우리도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반대에 이제 똑같은 평행한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소망해라라고 가르쳐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사어구, 수식어구가 있는데 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마 여러분 교회 학교 출신이라 야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센스예요. 야곱의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고 창세기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다면 붙잡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세상 것을 쥐려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속이고 그리고 엄마랑 희대의 사기극을 벌여서 보이스피싱을 넘가하는 온갖 연기를 통해서 막 분장까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막 받아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14년 동안 얹혀 살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하게 거기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서 가지고 나와요.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냥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던 사람인 거예요. 와,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해. 나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권력도 잡을 수 있고 행복도 잡을 수 있고 건강도 잡을 수 있고 얼굴 뜯어 고칠 수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의 온상이 SNS예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뭐하러 하세요? DM 보내려고 해요? 그럼 오케이.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셀럽들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야지라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당장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있는 쇼츠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무언가 때문에 도파민에 빠져 있어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야복 나루터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반칙을 합니다. 빵! 때려가지고 어디를 부러뜨려요? 환도뼈. 이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평생 동안 뚜벅이가 아니죠. 절루기로 살게 해요. 절루기. 그래 이렇게라도 웃으니까 고맙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붙잡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히브리어 표현이 뭐냐면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아바크. 이 아바크가 뭐냐면 정말 꽉 붙들어매서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상태를 아바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할 때 아바크 붙잡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바크는
자신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했을 거예요. 나 지금 형 만나러 가거든요. 나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돼요. 필요하면 물질을 더 바쳐야 되니까 나한테 재산이라도 더 주셔야 돼요. 저 형하고 혹시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름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네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지? 아니, 네 스스로 두 발 쩔룩이면서 온전히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네가 나를 인정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정말 그 이름에 답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답게 그 인생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런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좀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저 예배도 드렸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내 뜻대로 되게 안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생각과 뜻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은 그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사람을 보살피는지, 그 뜻을 고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9절,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런 존재이지 않았나요? 고아 같은 존재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 같은 존재였고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눌리고 갇히고 줄인 자들이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마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연약하게 살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썼을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보살피시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해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다 필요 없게 되는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의지하는 부모님들도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지 않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거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2026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고등학교 학창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나의 인생이 작게만 보이고 계속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낙심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등학교 3학년의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2025년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귀인들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